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불안해하고 혹시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염려하는데, 일반 의사들은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목숨이 끊어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대요. 암 환자보다 훨씬 적고요, 독감 환자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코로나 와도 괜찮고, 혹시 나에게 걸리면 좀 미안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또 안 걸릴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면역력을 키우세요. 힘을 길러가지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뭘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복음을 강조하고 있죠. 함께 우리가 복음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아니고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듯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때문에 왔거든요. 그리고 이 창세기 3장을 일으킨 존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라는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에 죄라고 합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이 땅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길을 확실하게 열어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길 찾은 사람이에요. 길 찾았다라면 이제는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을 가는데 내가 길을 아는데 뭐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겁니까?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할 필요 없이 오직 예수하면서 세계복음화 또 렘넌트 세우는 일에 내가 마음 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 그리고 요 마귀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데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분 그리스도. 그래서 사단을 겁낼 필요도 없고 쫄릴 필요도 없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냥 끝이 납니다. 어떤 한 분이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비몽사몽 이래 있는데 아마 조금 영적으로 조금 약했던가 봐요. 누워있는데 갑자기 뭐가 시끄러이 나와가지고 목을 꽉 눌리더래요. 가히 눌림이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듣기는 들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이야기하면 떠나가는데 목을 눌러나니까 이 지금 말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와요. 그래도 머릿속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분만 선포하면 끝난다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하는 순간에 툭 떨어져 나가더래요. 이것이 실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 아무 힘 없는데 그리스도 제대로 모르므로 마귀한테 많은 사람들이 짓눌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눌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를 눌러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죄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는데 어느 스님이 이 죄 문제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스님 말로는 선한 업보를 많이 쌓으세요 라고 답을 줬어요. 우리는요, 선한 업보는요, 일단은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오면은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밑에 쓰레기가 있으면 여전히 쓰레기예요.
그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위에 깨끗한 걸 덮어도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다시 어느 날 물이 녹아버리면 더러운 것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죄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는데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아예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마귀를 이기고 죄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이 딱 확신 가지세요. 오늘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전할 건데 확신 없어가지고 흔들흔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확신 갖고 현장 속에 이 문제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답을 줘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편지를 통하여서 4가를 지금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과가 뭐냐면 인간에게는 왜 행복이 없는가?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모르면 절대로 행복 없습니다. 왜 인간의 행복이 없습니까? 행복 없는 이유는 복음 모르고 죄 가운데 마귀 손에 잡혔으니까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그러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다른 길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자꾸 다른 데 가서 엎드리고 거기에 빌고 자기 문제를 내놓잖아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래서 복음 편지 1번, 2번, 4번, 4번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계속 강조하지만은 이 길은 유일한 길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 유일한 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길도 좋고 저 길도 좋고 저 길도 좋은데 그 중에 우리가 한 길 예수 믿는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다. 아닙니다. 다 틀렸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쳐다보지도 마세요. 잘못된 가르침이니까 오직 예수하는 여기에 우리는 결론을 내리고 거기 우리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다른 데 가서 여건이 안 돼가지고 어디 다른 데 출사 중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한번 그냥 가보세요. 진짜 뭔 이야기 하는지. 우리는 오직 예수하는 여기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는데 그걸 지금 사람들은 못 듣고 있고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왜 예수만 꼭 믿으라는 예수만 길이냐? 예수만이 근본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특히 마귀 요놈을 이길 수 있는 답은 예수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연장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이걸 하나님은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하고 있다. 그래서 복음 편지 1과 2가 3과 4가를 통하여서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 외에는 답이 없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자, 결론 내린 사람은 또 이 복음의 비밀을 계속 누려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또 역시 이쪽으로 자꾸 돌아간다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회귀본능 해가지고 계속 이쪽으로 돌아가가지고 구원받아 놓고도 여기에 자꾸 쏙습니다. 우리가 쏙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당당하게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잖아.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5초 구원의 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현장 속에서. 그리고 1분 구원의 길. 간단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조금 시간 있으면은 5분. 더 시간 있으면 1시간. 그래서 복음 편지 구원의 길을 이걸 자유자재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할 때에 그냥 막 책상 위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갑자기면은 내 현장 속에서 구원의 길을 하면 더 좋겠다 싶고, 그리고 반드시 구원의 길을 할 때 대상자를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좀 해주세요. 대상자. 그 대상자를 두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번 주 내내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는데 구원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랑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내가 지금 전도할 대상자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라.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멸망 속으로 갈 건데 안타깝잖아요. 저 사람이 언제 어느 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고 저 사람이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어떤 마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구원의 길을 걸을 때에 여지껏 요한복음 5장 24절 이야기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다. 요 사랑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이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받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받을 사람 자꾸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된다. 내가 사랑받았듯이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받으면 끝난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의 길이다. 요걸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그러면서 자꾸 이야기해 주세요. 이 구원의 길은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진짜 이 땅이 사는 길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복음만 이 땅이 살릴 수 있는 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립니다. 의사가 육신의 치료는 해줄 수 있어도 이 근본 문제 속에 빠져가 멸망 속에 들어가는 사람 못 건져요.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은 살릴 수 있죠. 육신의 치료를 해주면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면 살아납니다. 고신대학교에 병원 있잖아요. 고신의료원. 그 병원에 이렇게 옛날에 거기에 의사 한 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 의술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해주고 특히 돈 없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대요. 돈이 없으니까 내가 돈이 없습니다. 치료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살짝 이쪽으로 해서 도망가라고 그렇게 내보냈대요. 병원 입장에서는 손해지만은 의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반드시 의사로서 의사 수술하기 전에 복음 딱 전하고 영접되어지면 기도해주고 안 되면 그냥 수술하고 그랬는데요. 거의 다 영접을 했답니다. 왜? 지금 자기가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될 입장이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기도해 주려고 하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이러니까 영접 안 하는 사람은 없대요. 우리는요. 진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육신의 의사도 육신을 살리지만은 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구원의 길, 복음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근데 현장에서는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심폐소생술로 살려야 되는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그러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가 되니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가 생기는 바람에 사실은 비율로 보면 얼마 안 되는데 자꾸 교회를 이렇게 부각시켜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 때문에 그런 어떤 분위기로 막 몰아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받아들여요. 아, 그렇구나. 교회가 지금 복음 안전하고 현장 살릴 그런 마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자꾸 몰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걸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가르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또 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하나님이 나누는 방법이 아닐까. 뿐만 아니라 그 열처제 비유 속에 준비된 5달란트하고 준비 안 된 5 처녀, 그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쫙 꺼가지고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나눠질 것 같아요. 실제로 문제가 오니까 아이고 코로나다 겁난다 이라고 예배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안 오시는 분들은 막 조금 뭔가 겁이 나고 문제 때문에 안 오시지만은 그래도 보면은 믿음이 있으면은 오잖아요. 뭐 준비해서 딱 오잖아요. 근데 진짜 지금 이 땅의 현장의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살려야 돼요. 어째 됩니까? 영적 심폐소생술로 이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정말 죽어가는 영혼 건져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삽니다. 우리가 막 능력 달라고 하지 말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 안에 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깊이 누리면 누릴수록 담대해지고요. 죽여도 내가 죽여라 할 정도로 담대해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구원의 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은 흑암의 진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강력한 흑암의 진지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구원, 복음입니다. 복음은 강력한 어떤 진도 무너뜨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6절에 나를 하나님은 능히 강건하게 하신다. 강력한 진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나를 강력하게 하신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여기에 모든 축복을 다 담겨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의 비밀을 계속 알면서 누리면서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니까 영적 무기입니다. 무기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가정 현장에서 무기를 사용하세요. 저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결박받고 떠나가라고. 내가 이 복음 외치는 그 순간에, 내가 구원의 길 그리는 순간에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간다. 확신 갖고 여러분들이 하세요. 진짜 성경 말씀을 믿으시고요.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 속에 역사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라. 내 남편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저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결박받고 떠나가라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리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깊이 알고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 구원의 길. 이걸 여러분들이 막 억지로 그래가고 카톡에 올려라 그 말이 아니라 카톡에 올리라는 말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 이 말이고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서 그래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있다면은 안 할 이유가 없죠. 여기 계신 분들만 한다라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계속 현장의 역사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 복음 전하기 많이 어렵잖아요.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상자 주고 딱 진짜 하고 있으면 어느 날 이 대상자가 시간표가 딱 와요. 시간표 오면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내가 그리고 있는 구원의 길 말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지금 어려운 전도 현장 시대에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일에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요? 라는 이야기인데,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요? 여러분 이야기는 사실은 아닐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이거하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말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나 혹은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흔들흔들합니다. 어찌해야 되나 하면서 굉장히 흔들흔들해요. 마치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있다니까.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딱 서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셔야 돼요. 자, 제일 먼저 왜 많은 사람들이 흔들흔들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구원받아 놓고도 뭘 모르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비밀을 모르면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이 뭐지? 하면서 쭉 생각해 보고,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라고요. 구원은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일단은 들었잖아요. 들음으로, 그 다음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정확하게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들어도 그냥 대충 듣고, 믿어도 그냥 막 믿는 흉내만 내고, 영접하는 것도 그냥 상대편 그냥 몇 체면 봐가지고 영접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실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비밀 모른 채로 다니는 사람 많다니까. 그래 다니다가 어느 날 문제 오면은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 확신 없는 사람 많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시고 나를 확실하게 인도하시는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흔들흔들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느 날 막 그냥 교회 떠나는 경우가 많죠. 이 예수 생명의 비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생명에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없다 이러면은 교회 다니면서도 불신자의 상태처럼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본 문제 속에서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하나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생활하고,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리고, 그러면서 계속 평안함 없이 어려움 당하다가 마치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진짜 예수 생명이 없으면 지옥 가잖아요. 교회를 하는 후손들도 똑같이 그렇게.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가 확신이 없다, 예수 생명 없으면 확신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고 믿게 해주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 심어줘요.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문제가 와도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고 이겨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구원받아 놓고도 흔들흔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고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는데, 이 축복과 특권을 못 누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축복을 누리자. 나는 구원받았다.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그냥 축복이 아니라 나는 이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예수님 때문에 끝났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끝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된 끝이 난 사람이다.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셔. 그래, 나는 죄 문제, 근본 문제 확실히 예수님 때문에 끝났고 해방받은 사람이다.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 이놈하고 내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실제로 내가 이놈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나에게 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나는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지옥 가 있는데 지옥에서 내가 해방된 사람이다. 완전히 빠져나와서 천국을 내가 소망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 완전히 해방되어졌어요. 해방된 사람이 해방 안 된 사람처럼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해방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다. 널 선포하고 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 나는 사단에서, 나는 죄에서, 지옥에서 해방받고 끝난 사람이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내가 어떤 특권이 있는가?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에 영적 군사로 불렀잖아요. 군사로 이미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특권입니다. 우리는 사단, 우리와의 싸움인데 이미 나는 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배경은 천국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잖아요. 우리의 배경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졌는데 이걸 지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 흔들흔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는데 불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없습니다. 마귀가 그 아버지가 돼가지고 계속 눌리고 힘들게 만들죠.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음을 알고 날마다 누리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축복과 특권이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미션, 사명 때문에 이걸 주셨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딱 감당하면은 확신이 확실하게 옵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해가고 예수 영접한다. 확신이 없을래도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축복과 특권을 누리면서 이 복음 전하면은 나는 어떤 속에서도 확신 가질 수밖에 없고 요 비밀 모르면은 계속 난다. 흔들흔들한다. 그래서 흔들거리는 갈대가 되지 말고 진짜 어떤 속에서도 딱 빛을 비추는 등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라이프 스타일, 이 삶의 방법을 모르면은 또 역시 흔들거립니다. 이 삶의 방법을 모르면은 분명히 흔들거리는데 특히 삶의 속에서 우리 일생 동안에 계속 문제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막 안 좋은 환경이 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들의 방법은 이 문제 해결하려고 우상을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구다고 막 하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진정한 답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답이 아닌데 우리는 문제 왔다, 어려움이 왔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 왔을 때에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어정부에서 한 청년이 28살 되는 청년이 업을 하나 했어요. IMF 때에 때마침 막 어쩐 일인지 몰라도 막 IMF가 아니고 코로나가 와가지고 막 어려움을 당했어요.
나름대로 사업을 하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그래, 안 돼도 분명히 뭔가 내면 안 되는 게 다 안 되는데 뭔가 내가 여기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거기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뭔가를 자꾸 찾아요. 그래가지고 SNS를 통하여서 내 업을 자꾸 알리고요. 그러면서 자꾸 홍보하고 자기 그 하는 일을 개발시키고 이래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막 전화로 주문이 오고요. 거기 뭐 주문을 내가 하고 싶다 이러면서 사업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요, 어려움이 왔다. 불신자도 지금 제대로 된 사람은 뭔가 계획이 있겠지라고 찾고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와 어려움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래서 이 절대 계획 딱 잡고 뭐 하느냐? 사단은 자꾸 불신하게 만드는데 불신하면 안 한다. 하나님 바라보겠다. 하나님 집중하겠다. 그리고 염려 절대 안 한다. 나 하나님이 확실하게 날 책임지실 것이다. 그러면서 마음 되느냐? 기도하면서 진짜 성령 인도 받으려고 분명히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거든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내가 조금만 기도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삶의 방법을 모르면은 기도도 안 되어지고 계속 불신앙하는데, 제대로만 알면은 어마어마한 이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 주인 아닙니까? 나를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오직 주님 계속 바라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숨은 계산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딱 잡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도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모든 일 속에 진짜 우리는 성령 인도 받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의 중심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오직 예수 중심.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겠다 하고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인도 받으려면은 삶의 중심과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중심도 안 돼 있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내가 몸부림을 쳐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전부는 뭐냐? 전부는 진짜 나를 통하여서 복음 전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방법을 제대로 알고 인도받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확신 없어갖고 흔들흔들 하는데,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는 갈 데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전도자로 온 땅에 빛을 비추는 그런 복음의 파수꾼, 복음의 등대 역할을 하겠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딱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신 가지십시다. 여러분들이 늘 알고 있는 듯이 5가지 확신입니다. 5가지 확신, 제일 먼저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 가지십니다. 진짜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겠다. 구해라, 기도해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잖아.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신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승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요 5가지 확신 갖고 있으면 흔들릴 이유 없고 실패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확신이 없어 흔들거리는 사람 제대로 살려줘야 되겠고, 근데 내가 먼저 확신 딱 갖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잡고 세상은 나를 자꾸 흔듭니다. 여러 가지로 흔듭니다. 그런 흔들리는 우리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딱 잡고 현장에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 등대 역할을 감당해서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성립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확신 없어 흔들리는 우리가 아니라 확신 없는 사람에게 도리어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축복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